네, 오늘 영어 성경 강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제 70강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예, 70강을 맞이하였고요. 제목은 열매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지금은 그 히브리서 강해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히브리서 강해는 제 10강을 맞이하였고요. 오늘 강의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이 요한복음 본문이 오늘 그 주 본문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그리고 1절과 3절은 오늘 도입 본문에 해당이 되고요. 오늘 70강의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66강부터 지금 이 70강까지가 시리즈 한 가지 주제로 시리즈 강해를 해오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그 마무리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66강부터 쭉 진행되어 온 중요한 주제는 칭의와 성화에 관한 거였습니다. 오늘 70강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답이 오늘 강의의 맨 마지막 부분에 결론으로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2장 1절과 3절 본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또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되어 있는 2장,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을 진입하여서 이 1절부터 3절의 이 본문을 가지고 66강부터 지금 70강까지 쭉 이어오면서 로마서에서도 중요한 본문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다른 신약 성경의 본문과 함께 이 주제를 우리가 쭉 논의하여 온 것입니다. 이 시리즈의 맨 마지막 결국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상속받느냐? 그 열매 맺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으로 지어지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오늘 그 도입 본문인 히브리서 2장 1절과 3절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몇 군데만 다시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할 것을 말하죠. 예.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표현을 하면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주의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동안 가르침 받은 것을 어떻게 삶 속에 순종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반드시 주의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 간다고 하였는데요. From what? 무엇으로부터 떠내려 가게 되는 거느냐? 그는 진리로부터 떠내려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진리가 약속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고요. 또 히브리서 2장 1절과 3절에 있는 내용 전체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이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 따라서 그 1절 그 메시지를 거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들은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진리가 약속하고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것을 강력하게 프루브하기 위하여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그 율법,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율법에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것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no exception, 예외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받아 마땅한, 그가 마땅히 받아 마땅한 처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요약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며, 즉 그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팩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만 던져 놓으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큰 구원은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팩트로 더 엄청납니다. 첫째는 주로 말씀하여, 주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고, 오케이? 예. 또 한 가지는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그렇죠? 예,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확증해 주셨거든요. 이 두 가지 팩트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 점과 관련하여 지난 69강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는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하였을 때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칭의에 그치고 성화로 나아가고 있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분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한지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도입하면서 계속 그 내용을 증명해 가려고 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참 포도나무이신 이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게 칭의예요. 칭의 이 자체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 참 포도나무가 되신 이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칭의와 성화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할 때 옛부터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자주 회자했었던 한 어구가 생각났었어요. 여러분, 벽오동을 심은 뜻이 뭐죠? 무엇을 보고자 합니까? 봉황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가 있습니까? 봉황을 보려고 뭐 했죠? 벽오동을 심은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칭의라고 하는 거는 마치 벽오동을 심는 것과 같아요. 근데 벽오동 심는 이 자체가 목표가 아니죠. 심은 뜻은 뭐죠? 봉황을 보려고 하는 거죠. 예, 성화를 이루도록 이 열매를 맺도록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것이지 그것이 곧 열매일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뭐냐? 성화가 그 열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일단 도입 본문에 대한 설명 올리고요. 자, 이제부터 내용을 좀 심화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의 메시지 속에 핵심된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같이 큰 구원을 결코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좀 전에는 분명히 한 가지 내용은 언급드렸습니다. 칭의에 그치지 않고 성화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여기가 이 한 절이 천국 비유인데요.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보게 되냐 하면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이의 모습을 보게 돼요.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The Kingdom of Heaven
It's like 예, 천국은 다음과 같은 것과 같다. 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예, 이어지는 표현이 A treasure hidden in a field.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like a treasure, 보화와 같다는 거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우연히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이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거를 직접 가져갈 경우에는 그것이 절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는 아마도 다시 더 깊숙이 그를 숨겨두고는 돌아와서 그 밭을,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그 밭을 사기 위한 작전을 들어가는 거죠.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몽땅 다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몽땅 다 팔아서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오케이? 바로 이것이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이의 모습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이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비유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런 삶을 살아간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인물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삼으로 결국 그 보화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에 해당되는 대표적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본문에서 우리가 이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죠?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김은 첫째 그리스도를 알고, 두 번째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예.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는 한 손에는 예수님을 붙들고 또 한 손에는 이 세상을 붙들고 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도 붙들고 이 세상도 같이 붙들고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거 몽땅 다 팔아가지고 이거 하나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게 유익하던 것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알고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방금 전까지가 그 7절의 내용이고, 이제 8절의 내용으로 오면 이렇습니다. 8절의 내용으로 오면 결국은 for his sake I have thrown everything thrown away. 이 throw away가 무엇을 던져버리다 하고요. 여기 목적어로 들어와 있는 게 모든 것들을 여기에 I는 바울이죠. For his sake, 여기 his는 주님이니까 주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들을 have thrown away, 던져버렸다. 다 던져버렸다. 그가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다가 밭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밭에 있는 그 보물은 다름이 아니라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거예요. 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오케이? 그와 온전히 연합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어떤 연합이요? 온전한 연합.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온전한 연합이 되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바울처럼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천국 비유로부터 우리가 확인했듯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비로소 그 보화를 얻듯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버려야만이 비로소 우린 누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와 연합될 수 있어요. 어떻게 연합돼요? 온전히. completely. Be united with him. 온전히 그리스도와 be united with가 연합되는 거거든. 연합돼. 이러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였죠?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렸죠.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한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 바울이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다. 바울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있고, 오늘 메인 텍스트가 요한복음 15장 1절과 12절이거든요. 여기서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은 딴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어떠한 메시지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바울이 나는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빌립보서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저의 추측입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진리의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이 포도나무의 비유,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깊었지 않았겠는가. 그건 정말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와 같은 결심과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한 데에는 분명코 요한복음 15장 1절과 12절에 들어있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그 속에 들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신실한 일꾼으로서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공감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으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메인 본문으로 가는 것은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오늘 강해에 던져놓은 질문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던져놓은 질문이 뭐죠?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가? 결론은 뭐냐?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 맺는 이들에게 상속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메인 텍스트로 주 본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유명한 참 포도나무의 비유가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저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건 하나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겁니다. 아까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 이유는 첫째, 그리스도를 얻고 그와 연합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연합도 어느 정도예요? 온전하게 연합되기 위하여 몽땅 다 갖다 내다 버린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그런 것들을 다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긴 거죠.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3절로 가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까지가 3절에 들어있는 말이죠. 아버지 누구시죠? 농부. 예수님 참 포도나무.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가지. 열매가 어디에 열리나요? 가지에 열리죠.
포도원 농부의 목표는 어디가 있습니까? 예, 열매를 거두는 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중요한 그 목적을 이 비유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가지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그 가지치기가 등장. 가지치기를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가지치기는 두 종류를 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하죠? 잘라내죠. 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much more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해주시죠. 예. 근데 이 가지치기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가지를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최상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 주시는 거죠. 네. 네. 이런 상황을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지치기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 가지치기가 이루어짐을 이 3절에서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여기에 가지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열매를, 이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가장 훌륭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마련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리를 해 놓고 이제 두 번째로 4절로 5절로 오겠습니다. 15장 4절과 5절로 오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뭐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다시 반복합니다.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네. Remain in me and I'll remain in you. 자, 명령문 다음에 and는 그러면이에요. 그러면. 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여기 I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네, 나도 내 안에 거하겠다. 이 약속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은 뭐죠?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 해주시는 건가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만들고 환경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예, 이제는 우리가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공이 우리 쪽으로 넘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신앙은 아주 적극적인 신앙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 감리교 신학이 아주 좋은 신학인 거예요. 예. 이 텐션을 떨어뜨리는 그런 종류의 신학과 신앙은 그건 병든 거예요. 언제든지 이 텐션이 항상 강력하게 살아있도록 만드는 신학이 진짜 신학이고, 그러한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이 텐션이 떨어져 있으면 어딘가에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느냐? 예. 그 다음 구절이에요. No branch can produce fruit alone. 어떤 가지도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즉,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필요한 거를 공급받아야만이 농부이신 이 아버지께서 고대하고 계시는 그 열매 맺는 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바울이 모든 거를 다 버리고 그가 목표로 한 것은 예수님을 얻고 그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자 했던 거잖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가지도 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달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하시고 It is the same with you. 이것이 너희에게도 동일한 사실이다. 그러면서 You cannot produce fruit alone. 너희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You must remain in me. 너희는 반드시 내 안에 머물러야만 해. 아까 예수님 약속이 뭐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내 안에 거하겠다. 세상에 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해요. 그러면 소중한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오케이? Without me, 나 없이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건가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제 더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과 7절로 가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더 중요한 복판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좀 더 심화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과 7절로 가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케이? 예,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겠죠? 마른 가지 운명이 뭡니까?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에. 열매 맺지 못한 이 가지는 결국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가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예수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반복해 놓으셨는데요. 이 반복이기보다 이게 부연이에요. 자, 어느 부분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 앞에 구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여기서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케이? 예. 그 이거는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무슨 약속이 되어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이 여기 함께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머무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8절, 9절 이하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은, 그 맥락은 펼쳐지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여기 예수님의 소중한 약속이 뭐가 약속이냐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짓는 건 이겁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간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기도의 응답은 간구만으로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는 삶은 없고, 무조건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즉 순종하는 삶이 없는 간구는 한마디로 뭐냐? 그거는 땡깡이다. 땡깡이다. 아시죠? 여러분, 땡깡은 안 통합니다. 예? 하나 옆에 땡깡은 안 통하는 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러면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예, 내가 응답하여 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엄청난 기도예요, 그게. 예. 어떤 때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살펴주십니다.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과 이제 10절로 가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 내용은 좀 더 주제가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방금 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데, 그것은 곧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예,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케이? 네. 그거를 영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번역하여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영어 버전은 좀 더 구체적이면서 메시지가 좀 더 강력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마땅히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한다. 우리 지난번 69강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한 이들이 있었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주님의 제자인 것은 아닌 거죠. 예. 누가 제자였냐? much fruit, 많은 열매를 맺는 이들이 바로 나의 제자이다. 이 너희들이 맺은 이 열매가 bring glory to my Father. bring glory to는 누구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다 하니까 이것이 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너희가 맺은 그 많은 열매들이 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거다라고. 예, 아버지 누구시죠? 포도원의 노부이시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과 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오케이? 그러니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머물라. 예수님 사랑 안에 우리가 어떻게 머뭅니까? 그 비법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였던 그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죠? 내가 나의 아버지의 명령에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문 것과 같이, 오케이? 머문 것과 같이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어떻게 머물 수가 있죠? 계속해서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죠. 이때 우리 한글 in Korean 이 한글 성경은 계명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그 헬라어 원형어는 엔톨레이고 실제로 이 본문에 쓰인 것은 그 복수형 엔톨라세. 이게 복수형이에요. 복수. 그러니까 계명이 아니라 명령들, commandments,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명령들이에요. 명령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 명령들에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고, 그렇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느냐?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고,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프로브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 이제 70강, 이제 66강부터 시작된 이 시리즈 강해의 마지막 강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상속받는가 이렇게 하였을 때 누가 상속받습니까? 열매 맺는 이들이 상속받아요. 자, 이거를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영어 성경 중에 The Voice라는 버전이 있어요. 이 버전으로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 70강의 전체의 결론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21장 43절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본문이에요. 오케이?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the kingdom
kingdom of God will be given. 누구에게 주어주느냐? To people. People who tend eat sweet fruit and who give the creator his due. 예, 이 버전이 The Voice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버전인데, 예, 버전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고 이 본문을 이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버전은 2012년판이라 비교적 근래에 만든 버전이에요. 토마스 넬슨 출판사라고 있고요. 에클레시아 바이블 소사이티, 즉 에클레시아 성서공회가 같이 협동으로 2012년에 만들어낸 버전이에요. 근데 이 버전의 독특한 점은 여기에 제가 여기는 그렇게 표현을 못했는데, 제가 밑줄 친 부분들이 sweet fruit and who give the creator his due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뉘어져 있는 거죠. 그 이탈릭 체라 그러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 due까지가 이 글자가 이렇게 이탈릭 채로 처리되어 있어요. 이 독특한 건데요. 그리고 이 더 보이스 버전의 탁월한 점은 바로 이 이탈릭 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이 이탈릭 채로 처리된 이 단어들은 첫째, 원작의 뉘앙스를 이끌어내서 그 말씀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그 아이디어를 완성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 이 마태복음을, 그때 당시에 마태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그 본문의 내용을 읽었을 때 그들이 감지했을 그런 거에 가장 가깝도록, 첫째, 원 의미를 잘 끌어내갖고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완성시켜주는 기능이 바로 이탈릭제로 처리된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 한글 성경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나라에 그냥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렇게 이탈릭체 처리된 이런 부분이에요. 이 스윗 프루트는 달콤한 열매죠. 달콤한 열매를 텐드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꾸어 열매 맺다는 거거든요. 달콤한 열매를 가꾸어 맺어서 여기 들어옵니다. 맺어서 누구에게? The Creator, 창조주께, 창조주께 His due라고 하는 거는 그분이 받아 마땅한 것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주어질 거다. 예. 이 포도나무의, 마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는 결국은 아버지가 포도 농부시잖아요. 농부는 무엇을 고대하죠? 열매를 고대하는데, 달콤한 열매라고 하는 건요, 가장 훌륭하게 익은 거죠. 예, 예. 이 가장 훌륭한 열매를 가꾸어 맺어서 그 창조주께 그분이 받아 마땅한 것을 드리는 이들에게 The Kingdom of God,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 시리즈 강해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까? 달콤한 그 열매를 가꾸어 맺어서 그 창조자에게 드려 마땅한 것을, 창조주가 받아 마땅한 그것을 그 창조주께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 복된 자리에 반드시 참여하는 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